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서 이제 진리를 한번 깨달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험에 대하여 성경을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기록하고 있고 북한문 성경에서도 같은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시험을 받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분석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제대로 분석하지도 아니하므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 시험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무엇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가를 정확히 간파하고 고쳐서 더 성숙한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배우는 동시에 어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부터 보면 계시록까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깨달아 정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제 시험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론입니다.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이제 봅니다. 시험이란 말은 재능, 실력, 신앙 등을 실제로 경험하여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으로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시험입니다. 참고로 제가 창세기 21장 12절,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1장 12절과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걸 아브라함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22장에서 이삭을 바쳐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믿었으면 못 바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얘기할 때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못 박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험은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실력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하여 배운 교과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의 시험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하는 시험으로 템터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 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마귀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예수님을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하와를 유혹한 시험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시험은 지금도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시험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미혹하는 말은 잘 믿는다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리키면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성령 예수의 영이 오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단들이 미혹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안 빠져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내적에서 오는 시험으로 템테이션입니다. 이 시험은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유혹받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 시험은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당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왜 넘어갑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이단이 가리키는 것이 진리라고 왜 받아들입니까? 자기 욕심에서 온 겁니다. 왜 이단이 여러분들을 목을 잡아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뱀이 여러분들을 목 잡아서 끌고 갑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말로 유혹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습니다. 뱀이 먹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건 여러분들이 먹고 간 겁니다. 본인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알면 안 갑니다. 그게 이단에 미혹되는 건 다 자기 욕심에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단이 미혹한 걸 먹고 핑계한 것이 아담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영을 받으면 지가 선택하고 지가 해놓고 핑계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욕심에서 자기가 잠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 땅에 한 사람도 우리는 원망 불평할 사람이 없고 핑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진리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원망 불평을 안 합니다. 책임 전가를 안 합니다. 핑계를 안 댑니다. 자기 욕심으로 저질러 놓고 부모 핑계, 자식 핑계, 남편 핑계, 아내 핑계, 친구 핑계,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 더러운 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들이 마음에 죄에서 못 나옵니다.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안 없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에서 온 죄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왜 세상에 미혹받습니까?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미혹 안 받습니다. 세상 것 좋아하니까 미혹을 받아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사랑하면 내 속에 욕심이 있는 것까지 다 고쳐져서 우리를 기쁘고 평안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넘어갑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미혹되는 것은 내 욕심으로 인한 유혹으로 인하여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에서도 우리를 바로 이 템테이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루를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멋대로 살기 위해서, 주기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땐 주기도를 외우는 게 기도입니다. 중고등부 가면 그만큼 크면 주기의 뜻을 깨닫는 게 기도입니다. 성년이 되고 나서는 주기도대로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하는 것이 기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정말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우리 삶이 값지고 정말 존재의 의미가 뭔지, 자기 존재의 의미가 얼마나 값있고 정말 위대한 존재인지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욕심 때문에 유혹받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이 주기도로 오늘 아침 기도하고 시작했다면, 최소한의 기도했다면 노력을 해야죠. 무슨 노력? 오늘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는 노력, 오늘 내가 미움받지 않는 노력. 그래야 악인에게,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죠. 그게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매일매일 내 인격이 완성되어서 깨달아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후에 이제 이 고린도 10장을 더 공부하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깨달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확증해 보아야 하는 시험으로 이그제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증하는 것도 프로브, 이것도 시험입니다. 뭐를 시험해서 확증해 보아야 되는가? 내 자신이 무엇을 확증하고 깨달아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습관은 여러분 자신밖에 못 고칩니다.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하자면 영원히 못 고칩니다. 어려서부터 밴 습관, 제2의 천성입니다. 깨달아서 진리를 깨닫기 원하고 정말 원하면 잘못된 습관 고쳐서 자기가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 시험은 우리 스스로 각자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조사하고 검토해 보아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에서 그 미혹을 안 받고 이기는 사람은 이 네 번째, 자기 속에 예수가 있는 것을 확증하고, 근데
진리를 깨달아서 아직 깨닫지 못한 진리가 있을 때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뭐 하지 않느냐?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실수해서 참아서 다시 진리를 깨달아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그 진리로 모든 것을 내 속에 불완전한 거, 세상에 속한 거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시험에 가야 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한 것이 하나님은 그 실수했다고 바로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고치게 했는데도 안 고치면 결론은 하나님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라 내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스스로 조사하고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스스로.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살면 자기 죄짓는 습관이 고쳐질 것이고 자기 게으른 습관이 고쳐질 것이고 자기 잘못된 습관이 고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뭐합니까?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사람으로 바꿔져 갈 것입니다. 그게 자기 습관은 자기밖에 못 고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사하고 자기가 확증해야 됩니다. 분내는 거, 화내는 거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고쳐야죠. 누가 고쳐줍니까? 죽어도 못 고쳐요. 자기 잘못된 거, 자기 안에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을 자꾸 실망시키고 절망시키는 거 깨달아서 본인이 진리로 깨달아서 고쳐지면 여러분들이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못 고쳐주는 거고 남편이 못 고쳐주는 거고 아내가 못 고쳐주는 거고 자식이 못 고쳐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부모가 교육시키는 건 좋은 습관, 정말 좋은 삶을 살게 하려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어렸을 때 좋은 습관 들여놓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죠. 커서 좋은 습관으로 들었을 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 버릇은 자기밖에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 진리대로 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진 만큼 내가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적에서 오는 시험으로 트라이얼입니다. 이 시험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겪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가서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어려서부터 자기가 뭔가가 받아들여서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라는 자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씨 뿌릴 때 보면 이 씨 뿌리는 것이 돌짝밭에 뿌려진 건 예수님 가르치는 진리가 전혀 못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길가에 뿌려진 것, 제가 말을 좀 잘못 나와 생각하고 말하고 잘못 나왔는데 길가에 뿌려진 건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를 전혀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은 그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진리가 깨달은 기쁨을 맛본 사람이 자꾸 진리를 깨달으면서 자기 신념을 잘못된 신념을 버리면서 그게 도를 골라내는 거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돌이 다 없어지기까지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 그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이 이제 당하는 환란이 바로 믿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양심 한번 찔끔 감고 내 유리한 대로 돈 벌을 수 있어. 근데 말씀대로 살라니까 그렇게 못하겠어. 돈이 손해를 봐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오는 어려움,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오는 시련입니다. 그건 자기 잘못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대로 깨달은 진리대로 살려다 보니까 육신대로 하면 육신이 편한데,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육신이 어려움이 오게 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오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육정범을 벗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키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시련은 우리가 기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이래서 신앙이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죽어도 우리 신앙은 온전해질 수 없고 장성해질 수 없습니다. 참 자유에 누릴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육에 속한 것 싹 없어져야 참 자유의 경지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유는 동경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들어간 사람,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5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진짜 빛 바라고 진짜 빛이 될 수 있는, 그게 진짜 자유하는 그 경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연단이 와도 그걸 다 감당해 이기면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온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대로 살아보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영어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시험에 대한 말씀을 바로 정립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믿음이 온전한 데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에서 오는 내적 시험이므로 우리가 참아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기기 위함입니다. 언제까지 참느냐? 내 마음에서 생기는 이 분노, 이 화, 또는 이 마음에서 오는 시기질투, 불평불만, 책임전가 핑계대는 거, 육신대로 살면 자꾸 나와. 근데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왜? 말을 하면 나가니까 내가 마음이 안 고통스러워. 그래, 진리를 사모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말을 안 하면 내 속에서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기려고, 정말 진리를 깨달으려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진리를 깨달아 이기고 싶어서.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이제 참아가면 아버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아버지, 이것을 이기게 나에게 진리를 깨닫는 지각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거 참을 수 있는 나한테 힘도 주시옵소서 하고 참아가면서 신앙은 하나하나 우리가 겪어서 깨달아서 자기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깨달음이 오면 그냥 여기서 해결돼버려요. 완전 참을 것도 없어요. 깨달을 때까지만 참는 거예요. 말씀에서 다 깨달으면 끝났어요.
이제 뭐야? 그런 것 갖고는 내 마음에서 화가 안 나. 그런 것 갖고는 시기 질투가 안 생겨. 그런 것 갖고는 원망 불평이 안 생겨. 그런 것 갖고는 핑계 안 해. 책임전가도 안 하고 내 십자가 질 줄 알아. 내 십자가 지는 인격자가 돼야 진짜 인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참으라고 우리 보고 하시냐. 왜? 죽을 때까지 인간은 못 참아요. 왜? 참아집니까? 자기 한계가 있지. 근데 그 한계 넘어가기 전에 힘들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정말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 진리만 깨달음이 오면 뭐한다? 그냥 자동 그 진리가 내 생명이 돼서 자동으로 나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시험을 참고 이기어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참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그분이 참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야? 내 승질대로 하면 못 참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보고 야 좀 참아라. 참아서 좀 네가 깨달을 때까지 한번 견뎌봐라 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겨 지금 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왜 힘들고 마음이 왜 짜증나고 마음이 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왜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을 내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지 그 조사하고 검토하고 정말 냉철하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 해결함 받으면 여러분이 거기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진리가 여러분 인격이 되면서 육신의 마음에서 욕심에서 끌어내서 여러분들을 평강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인격을 돼서 여러분들이 일생 천국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 속에 육신에 속한 나와 진리를 깨닫는 나와 싸움에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이 이기면 온전한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욕심에서 오는 모든 유혹을 다 이김으로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시험이 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몸이 병들고 마음의 한계로 인하여 지치고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생활고로 인하여 고달프면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왜? 예수 이름만 부르고 그냥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도 않고 그냥 예수를 믿어. 이름만 부르면 믿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지.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악에게 유혹도 안 받으시고 하나님은 뭐야?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처럼 유혹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 아니고 진실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버릴망정 책망할망정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진실한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비록 변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들 깨달아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는 내가 진리를 깨달아 자꾸 하나님이 자식 돼서 안 변하는 나로 나를 양육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시험이 들었다거나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면서 자꾸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빛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시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므로 많은 사람한테 뭐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진리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죄는 사실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내 속에 욕심이 있는 그것이 언제 나를 유혹받아 죄짓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 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죽습니까? 지난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비가 죄 지었다고 아들에게 안 갑니다. 아들이 죄 지었다고 아비에게 안 갑니다. 남편이 죄 지었다고 아내에게 안 갑니다. 아내가 죄 지었다고 남편에게 안 갑니다. 죄는 각각이고 구원도 각각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를 져서 자기만 죽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인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권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의 수가 죄를 짓는다는 이 한 가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아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못 박은 사람은 유혹 안 받습니다. 자기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못 박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왜? 미혹 자체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미혹받는 것이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커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른 것이고 장성한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자기의 욕심으로 인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참아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사람이면 누구나 받는 시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시험을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으로 인한 유혹을 참고 이기는 길은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뿐입니다.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욕심으로 인한 유혹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의 욕심에서 오는 유혹의 심을 참고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참고 예수를 사랑해서 인정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 것을 18절에서 말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그 소리예요. 우리로 뭐한 사람? 참고 예수를 사랑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정과 욕심, 자기 마음의 유혹을 다 이기고 거듭난 사람.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라고 성경 진리로 다 해 놓으셨거든요. 그 진리를 배우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 소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내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아직도 내가 미혹받아서 넘어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고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격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생명 자체고 기쁨 자체고 사랑 자체고 자유 자체이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서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거 찬호만 하지 말고 이루어 가시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첫 열매가 되기까지 마음의 유혹에서 오는 시험을 참고 이겨내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